일본이 여행이라면 소명교회 공동체에 우리의 코킷 리스트라고 하면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할까? 하버드 대학교에, 물론 하버드 대학교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근데 매스컴 탔기 때문에 첫 시간에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일의 시급성이 뭐냐? 그해. 우리 소명교회 2023년에 해야 할 과제들이 우선순위가 뭐냐 이 말이죠. 삶의 우선순위, 교회 우선순위. 저 최 집사님 기도한 것을 제가 보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두어야 할 테마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야만 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제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메뚜기도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곧 오늘 성도들이 모르지만 메뚜기도 짐이 될 때가 있으니, 메뚜기가 짐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짐을 지라고 오래 나에게 부르셨다면 그 짐을 지는 게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이다. 저는 그 땅에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나 이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의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짐을 지고 가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짐이 얼마나 공동체에 중요한가. 어느 여중생이, 이거 저희 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백혈병에 걸려 항암치료를 받았는데요, 머리카락이 다 빠진 여학생이 가발을 쓰고 학교를 다녀야만 했대요. 그런데 반 친구 학생들이요, 이 가발을 벗기면 놀려댔다는 거예요. 결국 그 학생은 학교를 그만두고요, 병은 더욱더 깊어만 갔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에 빠진 여학생을 두고 중학생들이 그 가발을 벗기고 장난을 치면서, 반면 또 다른 학교에서는 뇌종양에 걸려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진 남학생이 있었대요. 뇌종양에 걸려서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 머리카락이 빠진대요. 저도 한때 막 머리카락도,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그에겐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그 남학생을 도와줄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자기도 머리를 깎아버렸대요. 똑같이 머리를 밀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반 학생들이 하나둘 머리카락을 자르더라.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반 학생들 거의 다가 머리를 잘려 있는 상태가 됐대요. 근데 그 남학생은
의사가 이야기할 놀라울 정도로 병이 호전되더라, 회복되더라. 그 여학생은 그 학교를 못 다니면서 병이 악화되고, 남학생은 똑같은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도 의사가 놀랄 정도로 병이 회복되더라.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 소명 공동체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 말이죠. 누군가 문제와 어려움과 짐이 있다면, 짐은 전제 조건이야. 누구나 있다. 짐이 없는 사람은 없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버거운 짐을 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가 나에게 짐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직장이 나의 짐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학업이,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가장, 저는 이제 가장의 애들이 컸으니까 저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먹여 살렸어요. 가족을 이끌었어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만 하는 짐이 있고요. 목사인 서목사님에게는 어떤 짐이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짐이 있는데요. 이 짐은 언제 좀 가벼워질 수 있을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잘못이 드러나거든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자신을 살펴보아라. 왜 잘못이 교회나 형제들에게 나타났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두 번째 가서 각각 자기 짐을 서로 돌아보아라. 너희가 각기 짐을 서로 져줄 수 있는 짐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각기 짐을 져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나 살기도 벅찬데 내가 짐을 어떻게 짊어져.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짐을 서로 질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내용. 세상에서는 짐을 못 지다.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는 짐을 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괴롭고 힘들지라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무릎을 꿇고 울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부모님의 말씀에 십자가를 지는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인간에게는요, 이제는요, 율법에서 이루지 못할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저희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모티브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셨어요.
저는 저희들에게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호주에 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제가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한국에 가 있을지라도 호주에 있던 소명교회 공동체와 저와 있었던 일이 무한히 생각이 나며 간증도 할 거예요. 설교 시간에. 학생들하고 강의 시간에도 이야기할 거예요. 호주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은 나는 경험했노라. 제가 와이프한테 와가지고 이런 고백을, 당신은 나한테 충분한 것을 잘했어. 어떤 것을? 짐을. 내가 고등학교 선생하고 연대 대학원 졸업하고, 고등학교 선생하면서 밤으로 대학원 가면서 졸업하고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미국의 친구가 연락이 안 온 거예요. 아파가지고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친구하고 연락을 했는데 독일에 있는 친구가 와이프의 사인을 받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와이프의 사인을 안 받으면 내가 너 안 도와준다 그러는 친구가. 그런데 와이프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보, 내가 두 애들은 책임질 테니까 가. 먼저 당신이 떠나. 그리고 친구한테 와이프가 전화를 해준 거예요.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라인강에서 축배 잔을 들자구나 그러더라고. 제가 당신 그것만 해도 충분했어. 어떻게 부부가면 먹고 살아야지. 당신 그냥 떠나. 유학 떠나. 내가 애들은 책임질게.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그러나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막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그때 보면 그럴 때도 있었지. 제가 독일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요, 독일 유학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 오승광 목사님 저 공부와 유학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서 목회했어요. 몰랐어요. 오승광 목사님 여기 와서 내가 알게 됐어요. 바로 켈론이라는 데서 공부했더라고. 아니 목회했더라고. 저는 뉴셀덕도 있었는데요. 여기 와서 와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와이프를 생각하면서 저희 도와주는 처갓집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올라요. 내 처남이 흑석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나도 보상을 해야겠다. 우리 손자 손녀를 내 와이프가 처갓집을 키우고 있으니까 나도 보상을 해야겠다고 짐을 어떻게 줬어요? 너 독일에 가서 의학 공부할래? 처음에는 별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떠나가지고요, 의학 공부를 했어요. 의학 공부 잘 하더라고요. 한국에 와가지고요, 그 애가, 제가 항상 공부할 때 조선 앉아서 성경책을 보고 기도하고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의사가 됐어요. 의사 시험도 다시 봐야 하고 전문 시험도 다시 봐요. 다시 다 돼요. 그야말로 박인세일처럼 전부 다 돼요. 독일에서 공부하면. 근데 전문의 시험을 우리나라에서 수석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서울대병원에 근무하게 된 거예요. 분당에. 우리나라 의사들이 공부를 안 했든지 엉망이든지 이해가 열심히 했든 둘 중 하나잖아요. 짐을 서로 나누고 지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기 뭐죠? 짐을 쓴 그리스도의 법, 복음과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법을 지면, 그 짐을 같이 지면 하나님께서 씨 뿌린 대로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저는 그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데는 가만히 놔두시겠나요? 거두신다는 건 저는 확신해요.
제가 간증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아무것도 없다. 대학교 교수 되는데 이론도 준 거 없고 유학 끝나고 처갓집에 다 와 있었다. 내가 학교에서 갔더니 어디 갔냐. 그래도 교수 돼가지고요. 25년간 교수에서 근무했어요. 그리고 명예교수가 학교에서요.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명예교수라고 명함도 만들어주더라고요. 학교 직인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뿌린 대로 소명교회 공동체 2023년 서로 나누어서 짐을 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소명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책임져 주신다. 저는 믿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습니까? 저는 간증해요. 나중에 또 할 것.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요, 안 될 때 기도해. 저도요, 막 임상실험의 대상이 돼가지고 중앙대학교 병원에서요, 저 죽으려 살아났어요. 이제 늦게 끝나면 또 꾸중되니까 제가 빨리 끝날게요. 근데 병원과 병원 간의 관계는 한국에서 약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그게 개발됐어요. 중앙대학교 교수님 실험의 대상으로 교수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저 했는데 실패했어요. 몇천만 원짜리인데 몇백만 원을 대학교끼리 하니까 실험의 대상으로 저를 삼아가지고 실험했어요. 1차 실패했어요. 6개월간 했는데 실패했어요. 주사 맞고 약을 먹었는데 실패했어요. 그 의사가 너무나 고마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수님 또 한 번 우리 해볼까요? 끝나고 다른 것도 했어요. 그때는 약이 맞았어요. 주사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몇천만 원짜리가 몇백만 원인데요. 지금은요, 교수님 안 오셔도 돼요. 병원. 그때 그랬고 집안에 사람이 나 혼자고요. 형님이 가서 사인하고 학교 조교가 와가지고 사인하고 제가 수술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1차는 안 맞았어요. 약과 주사를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근데 2차는 맞았어요. 그래서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그분이 이제 세브란스 강남병원으로 옮겼어요. 교수님, 저 강남병원으로 갔는데 세브란스로 따라오실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병원 안 가기 전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가요. 교수님 이제는 안 오셔도 돼요. 6개월에 1년에 한 번씩 와도 돼요. 걱정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감사했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남을 위해서 짐을 지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짐을 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저는 간증자예요. 그 교수한테 내가 감사해요. 한 번씩 호주가 나오면서 선물을 해요. 그러면 교수님 그만큼 됐습니다. 그래. 내가 고마워서. 육체적인 생명은, 정신적인 생명은 아니라 육체적인 생명이군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한,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짐을 맡기시면 그 일을 감사함으로 서로 나누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있습니까? 네. 그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기도하죠.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지 못하지만 저희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짐을 서로 나누어질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2023년도를 맞이해서 새로운 짐을 서로 나누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짐을 나누실 수 있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